오늘도 우리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5번째 말씀이고 올해 주제 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하박국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남은 부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 명절을 또 주일날 이렇게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또 명절을 새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목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좀 새로워져 보자, 우리가 좀 변화시켜 보자, 개혁을 주장합니다. 또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새로워져서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한번 이뤄보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갱신을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그것을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개혁을 하고 부흥을 하고 갱신을 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눈에 보이는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돈을 왕창 투자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든지 다른 교회를 막 뺏어온다든지,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부흥을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을, 역사가 뭡니까? 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이 친히 일하셔서 부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넋놓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믿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믿는 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걸 늘 말하는데 도대체 믿음은 뭐냐 이거. 도대체 믿음은 뭘 말하는 걸까? 제일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믿음은 뭐냐면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도 버리는 겁니다. 내 고집도 버리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거야. 일단 버려. 나는 다 버려. 부인해. 그리고 나는 죽어.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청주에서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나가면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지금 선교지에 뭐 몇 년째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감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영어 설교를 계속 준비하자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어떤 설교 본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게 믿는 거지. 그래서 너무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딱 명확하게 규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한국말로 하면 감이 떨어져서 영어 본문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elieving is just, 예수를 믿는 것은 means,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To abandon은 버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버린다는 거예요. 뭘 버리냐? Your way of life, 당신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세상의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는 것이 1번이에요. 근데 버리질 않아. 여전히 나는 내 방식을 그대로 살고 있어. 여러분들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의외로 우리는 인도에서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힌두교 사원이 많습니다. 미얀마에도 가면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힌두교 사원에 가면은 무수히 많은 신의 신상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신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 있는 어떤 그 힌두교 사원에 가면 그 안에 예수상도 있고 마리아상도 있고 부처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불교 그 절에 가면은 거기 예수님 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무당도 있습니다. 이 무당이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예수가 힘이 센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제사상 앞에다가 예수님의 신상을 놓습니다. 십자가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기가 믿는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의 신이 세다니까 한번 그 신의 어떤 힘을 내가 한번 얻어보자.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먼저 나의 삶의 방식, 그걸 다 버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버렸어. 그냥 예수만 믿어. 그러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버립니까? So as to draw near to Jesus.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들어가 끄는 거 아닙니까?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우리가 끌어들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친구 만나고 세상 사람들 만나고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그것도 가까이 먼 시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었고 먼 발치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 혈루병 영이 기적의 주인공 되지 않았습니까? 멀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가까이 끌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to listen, 듣기 위해서. 무엇을 듣습니까? What he tells us to do.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to do, 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뭘 듣냐고,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It is preposterous to reshape Jesus to fit your purpos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preposterous라는 그 형용사가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냐? 예수를 reshape하는 겁니다. shape라는 게 어떤 형태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고치는 거예요. 예수를 왜 고칩니까? To fit, 당신의 purpose, 목적, 당신의 삶의 목적이 있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돈 벌기 원합니다. 나 권력을 잡기 원합니다. 나 성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있어. 그 나의 목적을 fit, 맞추는 거 아닙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고쳐, 예수를 개조해,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변화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셔서, 주님께서 변하셔서 나를 도우라는 거예요. 내 목적이 있으니까, 내 삶의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변하시라는 거, 지금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의 나의 목적을 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다시 한번 고치고 개조하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 뭐라고 하면 You cannot change. 당신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사명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그 미션을 말했더니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미션을, 예수님의 사명을 지금 막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꿈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또 His purpose of coming, 그분이 오시는 목적,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알곡들은 천국에 보내고 예수 믿지 않는 쭉정이들 지옥 보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And His long-term objectives, 그의 장기간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장기간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만들고 영원한 천국을 만들고 지옥 보내고, 그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장기간 동안 갖고 있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You cannot change, 우리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For your own advantage,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드밴티지가 뭡니까? 이익, 이점, 뭐 이런 혜택,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시 오신 이런 재림, 이걸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보면은 The dazzling experience in the high mountain, 이
본문의 내용이 원래 변화산 이야기인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흰옷을 입고 광채를 입고 막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났을 때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대해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고 막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 네즐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번쩍번쩍 눈에 부시는 겁니다. 이게 막 눈부신 그런 경험을 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온 그것을 봤어. 근데 거기만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랍니까? 그것은 demand us,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뭘 원하십니까? change, 변화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를 믿었냐?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을 경험했냐가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변화라는 겁니다. demands us to change. 우리로 변화라는 건 not Jesus,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 자꾸 너희들의 꿈과 너희들의 희망과 너희들의 소망과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하나님, 예수님을 너희 편이 돼서 자꾸 우리를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뀌는 게 아니야.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we could listen to him.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believing in Jesus,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그거라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생각을 그분께 강요해서 나 이렇게 성공해야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식도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던 대로 살면서 하나님 보고 나를 도우라고 하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무슨 우리가 종된 삶입니까?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은 본질적으로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부흥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는 부흥하면은 딱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교회 커진 걸 생각합니다. 그거는 부흥의 결과고, 정말 진정한 부흥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그때 비로소 그 결과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부흥은 회생하는 겁니다. 회생. 다시 회자에 살 생자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그러니까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이 있죠,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와 성도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이 약화되어집니다. 약화돼 버렸어. 왜 약화됐을까? 왜 우리의 믿음이 왜 약화되었습니까?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일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들 다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전도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질문의 답은 다 똑같습니다. 바빠서요. 뭐로 바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바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바쁘서 기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리고 전도 못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세상 일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세상 일 이렇게 엄청나게 막 바쁩니까?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할 만큼 엄청나게 바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들한테 너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그러면 바쁘다는 거예요. 학생은 직업이 학생입니다. 학생의 직업은, 일은 뭐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공부 말고 뭘로 바쁩니까? 화장하느라고 바쁩니까? 노느라고 바쁩니까? 게임하느라고 바쁩니까? 똑같은가?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일만 생각하면 당연히 믿음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 게 다행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얼마나 사람들 역사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은사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마귀가
어떤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을 봤다는 거, 눈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틈타가지고. 우리는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어쩌고 해서 병에 걸렸다 하지만, 물론 물질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 몸에서 어떤 호르몬이 안 좋은 게 나와서 병을 일으킬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악한 영들에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기능이 있는 거.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왜? 세상 일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우리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믿지 않는 가족도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이웃으로 하여금 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인데,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도 침체되고 우리의 믿음도 침체됩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소생시키는 운동,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딱 하기 좋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침체되고 다 지금 좌절하고 교회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다 믿음에서 떠나 있지 않습니까? 이때야말로 부흥하기 좋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습니다. 얼마나 못 살았는지 말도 못하게 못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요새 이제 유튜브에 그런 게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 전쟁 때 뭐 이렇게 미군들이나 저 유럽의 군인들이 와서 뭐 1950년대, 60년대 막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 그 전에 거 1920년대 이런 것도 막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요새 과학이 발전하니까 그것을 칼라로 또 복원을 하는 거예요. 칼라로 올리니까 훨씬 더 보기 좋더라고요. 그 참 못 살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뭐 없어. 정말 뭐가 없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 살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새마을 운동이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 지금 전 세계 못 사는 나라들, 도대체 저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도 훨씬 못 살았는데, 쟤들 전쟁 끝나고 다 거지였고 고아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냐? 봤더니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이 뭔데? 그래서 그 아프리카와 동남아에 있는 그 나라들이 한국으로 자기들의 뭐 그 기술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 막 파견을 합니다. 야, 도대체 한국이 그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살게 됐다는데 그 새마을 운동 좀 배워오라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새마을 운동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국에 그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또 새마을 운동 잘 되고 있는 거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보기도 해주고 고쳐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새마을 운동하니까 잘 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새마을 운동이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했다면은, 우리가 부흥의 운동을 하면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요즘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도 못하게 하고 다 어려운데, 지금 있는 성도들 진짜 있는 것도 감사한데, 현상 유지도 감사한데, 이 와중에 무슨 부흥을 하겠냐?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더 많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지금이야말로 정말 부흥이 일어나기 딱 좋은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세포를 깨우셔야 됩니다. 다 지금 잠자고 있어. 잠자고 있는 세포를 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부흥은 자꾸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의 세상 에덴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이 에덴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의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무슨 고통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기쁨만 있었습니다. 감사만 있었습니다. 그 에덴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자꾸 회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도대체 뭘까? 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걸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의와 진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주변을 다 에덴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 죄 없는 상태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변화하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회복할 때 마지막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주셨는가?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부터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지금 0.7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대학들마다 지금 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아예 신입생이 없어서 그냥 계속해서 뭐 과가 없어지고 통폐합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상상이 날 일입니까? 제가 대학 갈 때 우리나라에 대학교 4년제 전기대학이라는 게 있어서 전기 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20만 명 뽑았습니다. 대학교 그때 그 학력고사 보는 세대가 100만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경쟁률은 5대1이요. 5명 중에 1명만 4년제 전기대 가고 나머지는 못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 시험을 봤는데 저희 반 70명 중에서 23명만 인문계 고등학교 갔습니다. 나머지는 못 갑니다. 너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세대를 살았어요. 지금 고등학교 지금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가, 도봉고등학교가 신입생이 없어서 폐교당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서울 시내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 인문계가 사람이 없어서 시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폐교하게 생겼습니다. 고등학교가. 초등학교 신입생들 급격하게 줍니다. 학생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지 아시고 나중에 애를 안 낳습니다.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낳아. 그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2명은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아야 본전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를 낳아. 하나도 안 낳아. 0.7명인데 지금 우리 출산율이 0.7명이면은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낳는 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거 운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이 모든 하늘의 새와 뭐 바닷가의 물고기와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뭐라 했습니까? 다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스리라고 했더니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이 계속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올 겨울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은 영상 12도, 금산도 12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날 제주도 20도 넘었습니다. 20도. 1월달 한참 추울 때 영상 20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했던 그 다음날 영하 막 18도, 막 20도. 그러니까 막 이게 하루 사이에 30도 이상 막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의 에덴도 깨져버리고 우리의 사명도 깨져버리고 다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회복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도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취제를 맞으면 마비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 수술을 하느라고 이 척추에다가 주사를 맞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너무너무 신기한 일을 겪어봤어요. 주사를 딱 맞고 간호사가 물어본, 다리를 한번 힘을 줘보래. 다리가요 없어진 줄 알았어요. 힘을 주는데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다리는 있는데 만져도 아픈 걸 몰라. 그리고 수술하러 들어갔습니다. 야, 이게 이런 거구나. 마취되면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마취되어 있고 세상의 것에 도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한 자 아십니까? 그 에덴은 물질이 너무 풍부했습니다. 없는 게 없었으면 없는 게, 먹을 것도 많고 뭐 너무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거 너무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또 창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그 파트너도 생겼지, 먹을 것도 많지, 풍부하지, 쉽게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셨습니다. 그 기쁨에 빠져서 도취되어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영토는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밧세바가 있는 거. 그 밧세바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그 다윗이 그 믿음이 순식간에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세상 것에 도취되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무엇에 도취되어 있는가? 어디에 도취되어 있는가?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왜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가? 뭔가 지금 도취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이 있어야 부흥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은 오늘날,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님만 좋은 거 아니에요? 부흥하면 제가 제일 힘들어집니다. 성도가 많아지면은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기도할 것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피곤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절실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면, 저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주를 보고 깨닫습니다. 우주. 여러분들 우주가 얼마큼 큰지 아십니까? 이 우주가 얼마큼 큰가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미국에서 로켓을 쏩니다.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화성을 갑니다. 화성을 가가지고 목표한 지점에 그게 우주선을 딱 안착을 합니다. 거기에 카메라가 달려있고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굴러가면서 막 사진을 찍어.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돌이 있으면 돌의 성분을 순식간에 분석해서 그 자료를 다 지구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그 화성으로 그걸 쐈을 때 목표한 지점에 그 도달하는 그 확률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울에서 골프공을 하나 때렸어. 그 골프공이 날아가서 저 뉴욕에 가가지고 뉴욕에 있는 그 컵 속에 홀인원 되는 그 확률입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확률입니다. 이 태양계 안도 이렇게 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 태양계는 우주 전체로 볼 때는 먼지보다도 작습니다.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먼지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이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그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 크신 분을 어떻게 보냐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권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왕 중에 왕이십니다.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아무것도 아실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한 가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야 돼. 근데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대로, 야, 너 지옥 갈 건데 내가 그냥 백을 써서 너 그냥 천국 보내줘, 이게 안 돼. 왜?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분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딱 정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만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알아. 마귀도 그걸 알으니까 마귀는 어찌하든지 사람들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못 살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예수를 믿게 해야 돼.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들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세상일에 빠져서 세상일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세상 것만 생각하는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부흥을 말씀하시는, 내가 마지막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부어주십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람들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부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믿어야 되겠죠. 우리도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타락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을 절실히 요구하고 그렇게 부흥을 해서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하나님은 부흥시켜 주십니다.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구세군을 창설하시고 예언을 하나 했어요. 예언.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20세기가 넘어가면은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종교는 있으나 성령은 없고, 교회는 있으나 그리스도가 없고, 용서는 받으나 회개가 없고, 구원은 받으나 거듭남이 없고, 천국은 말하나 지옥을 말하지 않는 세대가 올 것이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지금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가 없어. 그러면 교회는 개모임 하는 것이다. 개모임.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얘기하다 끝나는 개모임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있으나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냥 다 종교인이 되는 거. 종교인. 아무 능력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용서는 받으나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줬어. 돌이키질 않아.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구원을 받지만 거듭남이 없어. 거듭난다는 거는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이 변했다. 김익도 그 깡패가 오늘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 두들겨 패도 가만히 있어. 뭐 그런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아. 그 무슨 거듭남이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은 말을 해. 아,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갑시다. 아무도 안 믿어. 아, 야, 여기도 좋은데 뭘 굳이 천국 갈 필요 뭐가 있냐?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지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끔찍한 지옥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을 면하게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옥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의 현황에 대해서 통계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 신자가 별로 절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통계상으로는 불교 신자가 제일 많습니다. 금사는 기독교인이 20%입니다. 20%. 5명 중에 1명만 교회 다닙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숫자가 줄었을 겁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가 200만입니다. 200만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거, 난 예수 믿는다는 거.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를 안 나가. 교회를 나가야 성도인데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 있는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그리고 문 닫는 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서울 경기도 쪽 가면은 상가교회들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배만 드리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그래서 문을 닫습니다. 성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가정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예전에는 정말 환자들 기도하면 낫습니다. 아니 뭐 진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다리를 절뚝절뚝 하는 사람이 기도받고 다리가 펴져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걸어 다녔다니까, 뛰었다니까,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프면 병원 가라는 거, 뭐 아프면 병원 가야 되겠죠. 근데 신기한 것은 아파서 그렇게 병원을 갔는데도 여전히 병자는 많습니다. 지금 서울에 큰 병원 가면은 뭐 하나 검사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돼. 사람이 밀려가지고. 아니 다 병원 가면 다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은 이런 겁니다. 뭐 누가 아파서 가.
그럼 검사를 쭉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가 아픈 것 같다. 약을 줍니다. 수술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다 낫습니까? 조금 지나면 또 재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들만 병원만 돈 버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낫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23살 때 폐결핵을 기도로 놨습니다. 지금까지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나라가 어디라서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예수를 제일 많이 믿는 나라 나이지리아가 1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600만, 6천만. 지금 뭐 없는 나라들, 미얀마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세상에 약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약을 두 상자를 갖고 왔더니 공항에서 걸렸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약이라고.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없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안 통해가지고 한참 동안 애먹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풀려 나왔어요. 지금 없습니다.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을 나눠줬습니다. 약을 나눠주면서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뭐 수술도 할 수 없고 약도 없는 그곳은요, 기도하면 그냥 낫는 거야. 그냥 눈 먼 자들도 눈을 떴다니까요. 아니 오늘날 우리가 뭐 서울대 병원에 가서 눈 수술하면은 안 보이는 사람 눈이 막 떼어집니까? 안 됩니다. 지금도.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오지에서 그런 곳에서 그냥 기도했더니 눈을 뜬다니까요. 이게 지금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죠.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지금 부족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이거를 우리가 다시 바꿔야 되는, 다시금 우리가 이 믿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진리의 견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세대가 악하고 지금 세대가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게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불교나 카톨릭이나 이슬람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막 하여튼 행위로 막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그 도 닦게 하지 않습니까? 부처가 뭡니까? 부처. 도를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도를 닦아서 도 닦게 해야 됩니다. 뭔가 수련을 해야 됩니다. 득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종교. 근데 기독교만 뭡니까?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이 인본주의로 흐릅니다. 사람이 다 하겠다가 사람이 모든 걸 하겠다. 지금 이런 세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과학도 그래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뭔가를 이제 복제합니다.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정말 꿈이고, 부흥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흥은 치유를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손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광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권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치유의 능력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광선이라는 말이 마르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건강이라는 말입니다. 도움과 구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자입니다. 우리는 환자라고 하면은 육신의 병만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마음의 환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죠. 선진국에 태어났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학교에서 모든 걸 다 공짜로 주고, 근데 아이들의 마음은 병들었습니다. 허전한 거예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게임만 하는 거,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병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뭐라던 다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주셔서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주지 않았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에 지금 비중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병자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병든 자들 기쁨과 감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나. 그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조정민 목사님 있습니다. 그 미국의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MBC 그 기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신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다 그만두고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때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뉴욕 위에 보스턴 쪽에서 이제 전도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와. 근데 이제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 마음속에서 추어탕을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다. 추어탕이 뭐 미국에 그 좋은 것도 많은데 뭐 이렇게 추어탕 갑자기 추어탕을 먹으면 좋겠다. 날도 춥고 뭐 하여튼 그 마음속에서 추어탕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교회 누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누가 추어탕을 냉동으로 10인분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도사님에 갖다 주려고 오는데 이게 눈이 많이 와서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그냥 차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 눈길을 헤치고 한 5시간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줍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이 누구한테 내가 추어탕을 먹고 싶다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 추어탕 먹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어. 그냥 내 생각으로만,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생각,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딱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시고 그 세상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지금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도 그래도 믿음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맙다고 하신다고. 내가 참 너를 보니까 고맙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병든 자 당연히 병을 고쳐주십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 마음이 괴로운 자, 고통스러운 사람들 다 물리쳐 주십니다. 외로운 자 와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물질로 고통당하는 자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십니다. 그게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 2위입니다. 5천만이 넘습니다. 다 지금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를 이 지상에서 했을 때는 중국이 사실 그 GDP는 막 미국도 넘어섰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 중국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지금 뭐 이자율도 올리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부흥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지금 탄압하니까 다시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도 전쟁을 하고 못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고 다 불교 영에 빠져서 미신의 영에 빠져서 정말 못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 하는 그 신학교 학생들 졸업해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교회를 하는데 몇백 명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막 이게 교인들이 막 그냥 막 기하급수로 느는 거예요. 막 교회만 세워주면 막 20명, 50명, 100명, 120명 막 늘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국가가 잘 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냥 잘 살게 돼. 왜?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십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을 새롭게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 치유의 강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치료의 강선은 몸만 치료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부흥을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흥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우리 가정이 에덴이 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먼저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늘 암흑기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꿈이 없었을 때, 그때가 바로 부흥의 때입니다. 지금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계속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고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모든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부흥의 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부흥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흥의 이 물결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이 차고 넘치도록 많은 사람들 예배드리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